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리즈로 살피고 있습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내 삶의 복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았다. 이사야 53장이에요. 신약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양처럼 길을 잃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굉장히 똑똑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잃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로 가면서 세상을 온통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들은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생소한 곳에 가더라도 언제든지 불편하지 않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는 누군가가 안내해주면,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안내해주면 편안하죠.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어서 가는 곳마다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편의를 제공해주면 편리하게 여행도 가능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인도자, 안내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같이 길 찾기 어려운 우리들에게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주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출애굽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용을 굉장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갈 때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3500년 전 출애굽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얼마든지 길 찾기가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이 나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 앞에 서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지금부터 십계명을 이야기할 텐데, 십계명을 너희에게 주면서 지키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고통당할 때 거기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이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보자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십계명은 뭘까요?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받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십계명은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기보다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이 10가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즉 10가지 계명은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이런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돼 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못된 짓 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인생 여정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걸 제시해 주는 게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그 가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성공적으로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로드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읽은 17절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애굽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조금 더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그 가까운 길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길이 아니라 어디로? 여러분, 뺑뺑 돌아서 더 먼 길로 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먼 길이 18절에 보면 홍해의 광약길로 돌리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을 보면 먼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먼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중해를 보시면 지중해 남쪽으로 이집트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고 홍해로 이어지죠. 그리고 지중해 동쪽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제일 남쪽 해안에 요즘 이슈가 됐던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이 있어요. 바닷가로 가면 돼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 가면 한 달 내에 갈 수 있어요. 몇 주만 해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먼 길로 가게 하셨어요. 그 먼 길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돌아서 가는 길이에요. 지금의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 시내산, 시내 광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가까운 길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길. 여러분, 살면서 가까운 길이지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멀리 돌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의 길이란 가까운 길, 편리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죄가 안 되는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른 과정, 속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길로 가다가는 아예 무너진다, 좌절한다. 좀 돌아가더라도 그것이 가장 유익하다. 하나님이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의 성격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나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뺑뺑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다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정말 관심과 하나님의 배려 속에 인도된 길이라면 그게 내게 가장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도 때로는 좀 손해보는 길 같은데 더 좋은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거 전제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다. 여러분, 때로는 돌아왔는데 그래서 가지 않은 그 길이 아쉬운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게 최선의 길이었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게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21절에 보니까 앞서 가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알아서 가가 아니라 도착할 때까지 앞장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양처럼 묘사해 주시고
예수님은 누구냐? 목자라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목자의 태도가 뭐냐? 앞서가시고 양은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한눈 팔지 않는 한 길 잃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 쳐다보지 않고 한눈 팔다가 다른 게 더 좋아 보여서 주님을 놓쳐버릴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앞서가신다고 할 때 앞서가시는 주님은 우리가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가장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깨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이 원망했어요. 뭐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들 욕심대로 가려고 할 때가 많았지만 여러분,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초행길에서 인도자처럼 중요하고 그리고 인도자처럼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교만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는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잘못된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21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인도가 구름 기둥, 불기둥이란 어떤 의미냐 하면 요즘같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을 때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40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앞서가시는 모습을 뭔가 신비하게 주셨는데 낮에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를 덮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는요, 성전, 이동정 성전을 차려놓고 그 주변으로 머물렀는데 구름이 거기 딱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 그게 불기둥처럼 보였어요. 불과 구름으로 낮, 밤 적절하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낮과 밤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밤에도 막 강연군 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밤에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기둥이 나타났고 낮에는 구름으로, 여러분, 광야가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뜨거운 태양을 피할 나무 한 그루도 없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구름이 그들을 보호했고 밤에는 매우 추웠는데 불로 그들을 따뜻하게도 하시고 환하게도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밤과 낮이란 이런 거예요. 밤도 좋은 거예요. 어두움도 우리에게 복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어두움은 부정적 의미를 많이 갖고 있고 밤도 우리들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상징성은 낮은 편안함, 낮은 뭔가 잘 되는 것, 어두움은 절망, 탄식, 그리고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낮 같은 상황, 밤 같은 우리의 현실,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넉넉할 때, 모자랄 때 다 적절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낮에는 낮, 밤에는 밤, 거기에 딱 맞춰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하여 22절 끝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다가 여기까지 됐어 그러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내 백성의 모든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봤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겠다.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어요. 출애굽하고 어디 갈 것인가? 그 목적지가 그들에게 가야 될 곳이었고 끝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정리해드렸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밤에는 밤, 낮에는 낮에 필요한 것들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됐어요. 이걸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방황을 민수기가 가장 잘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중에 구름이 앞으로 진행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따라갔어요. 그런데 계속 가고 싶은데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은 멈췄어요. 그래서 멈춰서 가장 가운데 이동형 성전을 펼쳐놓고 그 주변으로 12지파들이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몇 년씩 머무르기도 했고 몇 달을 머무르기도 했고 며칠을 머무르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바로 정리해서 떠나야 됐고 구름이 멈추면 가고 싶어도 서야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딱딱 답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호등처럼 빨간불이 켜지고 또 푸른색 등이 켜져서 가야 될 것인가 서야 될 것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는 순종할 준비,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일간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돈 주고 광고했겠죠? 대신 기도해서 답을 알려줍니다. 라는 광고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100% 가짜입니다.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가끔은 정치인도 운세를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주팔조하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뭐 복채 내듯 해가지고 찾아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방신앙적이고 주술적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이미 완성된 성경을 주셨어요. 3500년 전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비하게 인도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비상적 조치를 해주셨지만 이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생길에 안내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원래 똑똑하게 창조됐습니다. 합리적인 선택, 판단이 가능하고 이성적 활동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이 가능하게 했어요. 죄를 짓고 이것이 어두워진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기능은 살아있어요.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듯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이 상징해주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까지 광야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인도하시면서 앞서가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역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역할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침반이고 때로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가슴속에 새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중요한 순간에 선택해야 될 때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건 옳지 않지, 이게 이익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이거 분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세상의 질서대로만 살아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 신호등이 있고 교통 법규가 있어요. 운전할 때 이 법대로 하시면 되고 질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법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거 잘 지켜가는 게 일반적으로 건강한 시민의 모습이듯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세상의 법과 질서는 하나님이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도 잘 지키고 살 뿐만 아니라 더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안내서인 말씀을 가지고 가고 싶지만 말씀에 어긋나면 노 할 수 있어야 되고, 불편하지만 말씀이 원하시니까 힘들어도 때로는 돈도 쓰고 굉장히 돌아가는 길인데도 기꺼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으려면 그냥 성경을 점치듯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하면서 말씀이 내 속에 잘 자리 잡고, 아까 말씀드렸던 십계명이 우리의 인생의 로드맵처럼 뭘 하면 안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정리가 잘 되면 우리의 길은 성공적 인도를 받게 됩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들이 성공적으로 합리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신비하게 개입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살고 합리적으로 살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비상적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신비하게 돕는 사람을 주시거나, 때로는 손해인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니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섭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섭리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삶을 사시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합리성을 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계속 지켜가실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내가 건강해지면 누군가를 인도해 갈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길은 아니지만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 누군가가 나 따라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인도하는 최고의 인도자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감동받고, 야,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이 시대에 진정한 안내자요 인도자 노릇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의 롤 모델입니다, 자녀들이 또는 내 제자가, 때로는 내 친구가, 심지어 내 윗사람인데도 날 보면서 감동받고 너처럼 살고 싶다 라는 인도자 노릇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인도자, 우리는 그 인도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살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잘 받은 우리들, 세상에 참된 인도자 노릇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